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그 영광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셔야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한 주간 지내면서 참 힘든 시간도 겪고 오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안식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에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지난주는 출애굽기 35장을 읽었는데 붕 뛰어서 40장 이제 왔습니다. 중간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출애굽기 결론 부분으로 맺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이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져내시는 것, 나오는 것,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한 백성,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이집트보다 더 악랄하고 더욱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죄의 운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흑암의 권세,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들은 어린 양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정말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법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 그 법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하나님은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버렸거든요.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를 붙드네. 내가 약할 때도 나를 붙들고 우리를 귀히 여기며 나를 붙듭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붙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여정에도 그와 같은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쭉 내용인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 속에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끌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잘 이끌어가시고 그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8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광야 여정에 응답받을 교회에 대한 눈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35장에는 이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품은 지혜로운 자들, 그들에게 이제 그 말씀대로 만들기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 우리가 지금 보지 않은 이 부분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은 앞의 내용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지혜로운 자 블레스포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좋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그 성막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완성이 되는 것, 오늘 완성된 장면을 딱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맺으면서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받는 여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정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응답. 오늘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의 끝부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성막의 완성을 다 완성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 7번 나왔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종교나 또는 세상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이 개념에는요, 어떻게 나의 삶에 이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든지 또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든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일반적으로는요, 신에게 간절히 빌고 그리고 또 신을 구슬하면서 달래고 아니면 정성을 드리는지 정성을 드리고 혹은 공덕을 많이 쌓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응해서 신이 역사하든 또는 하늘의 복이 임하든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성도들도 그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축구를 하십니다. 저쪽 나라와 우리나라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기게 하옵소서. 저쪽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십니까? 기도 숫자 많은 숫자 보고 이쪽을 들었겠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관계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기도 기도할 것이고 저기도 기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성, 기도, 많은 것 그거 딱 수치 보고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만들어내어진 생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따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며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개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전부 다 정성 다하고 하면 이렇게 들어주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만절히 아무리 금식하고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들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응답받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뜻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왜 뜻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알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그 말 뜻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보았지요? 하나님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자,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거기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성막이 오늘 만들어졌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응답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도 그렇게 이어서 되어진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5에서 31장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고, 사실 모세가요, 말씀 받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몇 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예, 계속 있기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40일 동안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받은 말씀을 품은 자들이 있어요. 품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 그대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36에서 39장에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자들이 출애굽기 36에서 39장에 보면 11번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11번이 나와요. 전부 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한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마지막 그 결과로 출애굽기 4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딱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을 우리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야, 동쪽으로 이사 가라. 예. 야, 이 대학에 원서 넣어라. 이 과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아무리 들어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마음에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 발, 우리의 길, 여기 빛을 딱 비추고 이끌어주는 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 방향을 알 수 없는 완전히 황량한 사막 같은 그 넓은 길에서는 우리 감각이 통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래저래 가면 헷갈리니까 무조건 곧바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곧바로 가는데, 내 감각으로는 곧바로 가는데 위에서 보면요 크게 돌고 있습니다. 진짜 크게 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렇게 내 감각이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여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속에 이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어 세워진 이 성막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까요? 여러분과 제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방언이 잘 나와야 하나님 충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이 막 임해야 하나님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이 축복을 잃지 말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여정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낙심에 빠질 때 우리는요,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탁 붙들고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 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여정,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성막 위에 영광으로 충만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라고 말씀받고 기도하고 있죠. 보호자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곳이 성전, 성소가 되어서 보호자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셔요.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요. 우리가 이사야 6장,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시작,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늘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막, 성전, 교회, 또 우리 속에 각 사람 위에 이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가 내 현장에 가면서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원망과 상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비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지금 현실, 지금 어려움, 지금 문제, 지금 우리의 상황 많은 것 있지만은 그것을 보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응답받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1번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있는 우리 속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하니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메마르면 우리는 우리 문제 속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깊은 문제 속에 끌려가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내 남중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보호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진 성막에 이렇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약속을 잡고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러한 충만함으로 은혜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 충만함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님, 내 여정에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되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결론 내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 받아가야 돼요. 성막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읽었죠? 읽었던 본문대로 우리 40장 17절 말씀의 첫 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2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 시내산 밑에 있죠. 지금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집중으로 주신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여정으로 출발해 갑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월 1일 날 출발합니다. 2월 1일. 그럼 딱 한 달,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집중으로 말씀 주십니다. 그때 집중으로 주신 말씀이 레위기와 민수기 1장에서 9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체 다 보지 않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나오죠?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딱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6에서 38절 보세요. 36에서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잖아요. 인도에 가신데 그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끄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성도,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솔직히. 그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여정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응답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광야 길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예상 못한 난 코스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 못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발이 걷기에 무거울 정도로 힘든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 전화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디 이야기할지 몰라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 속에 눈물이 막 보이고 목소리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회사를 경영하신 대표이신데요. 전혀 자기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공기업하고 하는데요. 발주한 공기업 담당자가 잘못이 있어요. 이 집사님 회사는 이 공기업 항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내용이 커요. 근데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수주받은 회사가 있고 그 밑에 하청으로 받은 회사지만은 그래도 그 규모는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내 일인데요, 건인데요. 그런데 그 회사의 어떤 담당자의 잘못을 그거를 아는 거 보고 그걸 가서 해결해 줬대요. 근데 이 담당자가요, 자기 잘못을 면피하려고요, 집사님 회사에 책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0.001%도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내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걸 먼저 수주받은, 그러니까 하도급전 그 회사도 알아, 어떤 잘못인지. 하지만 참 나쁘죠. 전부 이 면피하려고 이거를요 책임진 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합니까? 이걸 막 문제 삼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 회사는요, 그 아래 바로 있는 회사한테, 그 아래 있는 회사, 너 하도전 회사 다뤄라, 입 좀 막아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두고 너무 마음이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그냥 그동안 2년 동안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막 날아가지요. 진짜 마음에 많이 들고, 법적으로 하면 이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시간이 걸리죠. 이 법을 통해 진짜 응징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인 거예요. 그런데 대표로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회사에 많은 직원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막 생겨요. 속은 시원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 다음날 전화통화 다시 하니까 많이 추스려졌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이런 상도에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어느 정도 손해의 보전을 받고 새롭게 하려고 다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면 그런 말씀을 할까, 그죠? 내가 직접은 못 갚고 위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갚아주시겠죠?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셔요. 진짜 이게 원수면 원수 갚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근데요, 진짜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당장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원수 갚는 것은 그 사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나는 응답 못 받으면서 그거 언제 잘못됐냐 보면서 그 사람 잘못된 거 보고 속 한 번 시원한 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받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아니 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장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시험 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냐? 원수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진짜 응답은요, 진짜 원수 갚는 건 내가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응답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 받을 새로운 시작이 돼요. 우리 여정에 이런저런 문제, 일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셔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광야길은 그들이 모르듯이 우리 인생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길을 내가 예배를 떠나고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고 성막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듯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그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네, 목사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딱 떠올라가고 출발! 그러면 그렇게 잘 보였잖아요. 우리도 딱 그러면 좋겠는데
딱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좋겠죠. 구름처럼 인도하는 것이 딱 보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다시 보세요. 구름처럼 구름이 딱 떠서 떠오르는 것 이전에, 그 이전에 구름으로 임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구름으로 떠올라서 인도하는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 없으면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안 보입니다. 그게 쉬운 거지만은 먼저 그 전에 그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성막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듯 우리 속에, 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의 인도도 구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가야 돼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번 대지 2번 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충만함. 그럴 때 3번,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여정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를 끝냅니다. 끝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걷는 인생의 여정을 가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 붙드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거 안 보고 사람, 저 사건, 저 문제, 저 말, 그거 보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니라.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끝내면서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피 언약, 그 피 바르고 나오듯이 우리는 그 양피가 아니에요. 십자가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힘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내 문제 있고 내 갈등 있고 내가 있어도 그게 내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막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응답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어가심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정 속에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말씀 잡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언약으로 잡고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확한 저들 각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보는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